시편 23편의 말씀은 잘 하시고 또 묵상도 하시고 또 암송도 많이 하시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선하심이란 하나님 말 의미도 합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이라는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나를 따르신다. 동행하시는 성령 역사, 삼일체 하나님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일평생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날 천국 가서는 뭐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사람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삽니다. 행복해 하려고 그러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죠. 물론 이 행복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행복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행복이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기타 많죠. 뭐 예술적인 면에서도 또 다양한 분야도 많고요. 그러니까 행복하다라고 해서 뭐 이것이다 딱 꼬집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과 믿음 안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평생도록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오늘 본음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그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를 가도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도 결국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이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뭐 구약에서는 뭐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그러니까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믿음의 유인들은 다 그랬어요. 신앙인들은 성도들은 다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삽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 신약에서는 바울 같은 사람은 평생을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413장에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런 제목이에요. 내 평생 일생을 가는 길에 일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작사와 작곡의 배경을 우선 좀 본다면 작사자는 미국의 법률가인데 스페포드라는 분인데 1873년에 그는 부인의 건강을 위해서 아마 부인이 아프셨던 거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네 딸과 유럽 여행을 하려고 그들을 먼저 보냈는데 그 배가 파산돼 버렸어요. 그래서 딸이 넷이 죽었어요. 부인만 겨우 또 살아났어요. 이런 그 어려움을 겪은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후에 그는 배를 타고 사고 났던 그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지나면서 영감이 떠오른 거예요. 감동이 왔단 말이죠.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과거 다시는 생각하기 쉽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시를 쓰게 됐는데 그것이 오늘 찬송가 가사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종종 이렇게 어려움이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어렵다는 그 자체, 문제라는 그 자체, 고난이라는 그 자체, 핍박이라는 이런 것들이 축복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힘드니까. 그냥 나중에 지나고 나면선 그게 큰 축복으로 바뀌는 이런 경우가 태반답니다. 어떤 의미에는 우리 인생에 응답받았다, 해답받았다, 축복받았다 이런 것들이요. 그냥 오가 아니라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온다는 걸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축복은 뭐를 싸고 와요? 고난의 보자기에 싸고 와요. 싸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고난이 왔다는 것은 조금 더 신앙적으로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다? 축복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걸 또 설명할 때도 밤송이 얘기를 주로 하는데 밤은 겉에 것이 막 주물러도 괜찮아 안 아플 때 그때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조금만 건드려도 팍팍 막 이렇게 찔릴 때 그때 그 밤 속에는 알찬 밤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좀 그런 면을 볼 수 있어요. 언약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일이 다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거기서 물론 인생 벌써 답을 다 얻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게 답이 돼버리니까 응답이고 축복이 되니까요. 작곡자는 블리스라는 분입니다.
자, 찬송가 가사를 좀 살펴볼 텐데요. 1절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평생에 가는 길에 순탄하여, 순탄할 수 있죠.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이후에는 순탄치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굴고 있고 모든 인생들은 수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 왜 내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나 아닌 다른 사람도 나보다 더한 고통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말하면 순탄할 때도 있다는 거죠. 아주 잔잔한 강물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도 있죠. 그러나 때로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인생사에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의 이 가사를 통해 보면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그랬어요. 이런 일이 있든 저런 일이 있든 편하게 사는 거예요. 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말은 우리 말하면 은혜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다 그 이겨내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더 짜증나 힘든 거죠. 그 2절 보면 저 마귀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달려와도 눈에 한번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 영적 싸움하는 삶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러니까 입을 벌려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입을 벌린다는 말이 지금 배가 고픈 마귀가 먹을 걸 그냥 삼키려고 찾아오는 거거든요. 배가 고픈 사자가 입을 딱 벌리고 잡아먹고 갔다가 달려드는 거거든요.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이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이시자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된단 말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늘 놓치지 말아요. 영적 싸움을 사람이 믿음 안에서 싸워야지 믿음 없이 싸우겠어요? 영적 싸움을 사람 뭐야? 기도하면서 싸워야지 이기겠어요? 영적 싸움 말씀에 그냥 붙들어야 하거든요. 특히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 달려와 예배드리고 이면 힘을 얻게 됩니다. 3절 보면 내 죄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그냥 핏물 쏟아지듯 그런단 말이에요. 시뻘건 피를 쏟듯이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의 피로서 다 씻어 신눈보다 더 깨끗하게 정하게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 없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요. 죄 없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죄가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거 고백할 때 그 죄에 눌려서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맛본 사람들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을 매일 잡아서 그냥 제사 드렸는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속죄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게 끝내주신 거예요.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로서 다 씻으사 신눈보다 더 정하게 하리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 말. 천국은 뭐 때문에 못 가요? 죄 때문에 못 가요. 천국은 뭐 때문에 가요? 죄가 해결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딱 하나님이 한 길을 주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는 죄를 다 용서받고 한 번도 죄를 안 짓는 사람처럼 해서 천국을 보내시는 거예요. 털끔하죠.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죄가 있어도 못 가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의 그 공로는, 그 능력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처럼 깨끗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살아가다 실수를 허물어 있어도 천국 들어가는 순간까지 깨끗하게 해주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죄인은 들어갈 장소가 있다면 지옥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한다는 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죄를 깨닫다는 것은. 자, 4절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랬어요. 여기 징조가 일어나죠. 뭐죠?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이 없다. 왜? 다 사함받았는데, 다 해결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담대히 설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용서받을 것입니다. 이미 용서받은,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이요,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죄인이거든요. 왜?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의미의 그 영혼이 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겁이 없어요? 지옥 갈 일이 없는데 뭐, 천국 가는데 뭐. 그러면 후렴 보겠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는 영혼이 평안해지게 됩니다. 영혼이 평안해진다는 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을 말하면요, 은혜 받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게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급하고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은혜 받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영혼의 중요한,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야? 영적인 데 두어야 돼요. 영혼이 은혜 받는 일에 두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대를 살릴 전도자들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 현장 살리고 전달할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죽는데요. 근데 나중에 그 이제 나오지만은 뭐라 그래?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역으로 말하거든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죽었어요. 뭐가?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은 사람들이 뭐가 돼요? 정신,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자꾸 파괴되는 거예요. 뇌가 점점 갈수록 파괴된다고 그러잖아요. 죽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우리 인생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이 죽어요. 영혼이 떠나서 죽는 것이 인생 마지막 육신이 죽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뭐냐? 사탄에 속아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됐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데요.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거든요. 반드시. 마귀는 안 죽는데요. 결코 안 죽어.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마귀 음성 듣기를 좋아하거든요. 체질이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자범죄거든요. 인생의 모든 파생되어 나오는 죄가 근본 원죄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떠난 죄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으로 모든 재앙과 저주가 다가왔는데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이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의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가 수고가 애쓰는 결과는 뭐예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그래. 비참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수록 회복된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완전히 회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완전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이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 저 사람 뭐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말을 하고 완전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되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인간은 죄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해방받고 해방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분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삽니다. 우리 갈 소망은 저 천성이에요. 천국이에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진다는 말은 이 땅의 걸 자꾸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것을 자꾸 붙잡아요. 이 잠시 있다 갈 수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일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시는 날 들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몰라요. 그럼 이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게 무엇이냐? 얼마나 중요하냐?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냐 그 말이.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자 그분은 절대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에요. 그냥 한다고 해서 인간은 그냥 단지 인간이고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요. 모든 사람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분이지만 인간은 다 구원받을 대상이다 그 말이죠. 그럼 이 하나님은 절대자라는 거죠. 신앙과 믿음 속에서 우리가 좀 굳게 잡고 서려면 어때? 절대자를 붙잡아야 돼요. 자, 첫째 어떻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절대 주권을 갖고 계셔요.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좀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잠깐 동안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걸어가시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살아보면 알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죠. 그러나 결국 보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 결론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야. 뭐 그 얘기죠.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자꾸 미리 보고 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가지고 자꾸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말씀의 인도를 받도록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것도요. 절대 주권을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확신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된 사람은 절대 확신이 없어요. 막 구원이 자꾸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 가지고 계신 주인이란 말이에요. 뭔가 계획과 뜻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뭔가 근데 그분이 절대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뭐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있어요. 각자에도 계획이 있고 가정에도 교회에도 나라도 민족도 다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비전으로 미리 가지게 해요. 자꾸 이렇게 보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소유할 수 있도록 얻도록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자꾸 보고 그걸 소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준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절대 언약이 있어요.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그냥 따라오라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면서 말씀의 언약 속에 살아가도록 말씀의 흐름 속에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자꾸 우리가 힘을 주고 은혜 주고 자꾸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이렇게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마지막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가는 삶은 언약의 여정, 절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성취의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성취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일이 이루어지는 이 일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함께함과 더불어 은혜와 축복 속에 주어진 사명도 감당하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말씀이 성취되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 절대 목표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천성이거든요. 천국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가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이 완성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개인이다 모든 것들이 다 완성이 언제? 천국 들어가는 날 그날 끝나는 거예요. 완성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죽음도 없어요. 슬픔도 곡함도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거기 완벽하게 완전한 것으로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미리 성취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일적의 응답과 해답과 축복을 주시면서 자꾸 이끌어 주셔가지고 천성에 가는 그날까지 실족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오늘 시편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한다. 4절 하반절에 보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팡이는 뭐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대기라는 것은 뭐예요? 적을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를 때리고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럼 마귀가 자꾸 덤벼들면 마귀를 쫓아내 준다고요. 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인들은 뭐야? 사도행전 5장 40절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음 전도 선교를 조금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 저는 띄워놓을 수가 없어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교회 안이라고 교회 밖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세상 속에도 말하는데, 뭐래요? 이 초대교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지대로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뭐 할 거예요?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이걸 위해서 생을 거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직장생활,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 우린 천국 들어가는 데까지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성도와 교회의 삶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이 복음을 주님이 오신 날까지 계속 띄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년만년 살 수 없잖아요. 이 땅을 떠나요. 그래서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렘넌트 후대들을 세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우리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을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늘 땅의 권세가 다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쉬운 말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모든 능력을 하늘과 땅의 축복을 주셨으니, 능력을 주셨으니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일체 하나님이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거 가르쳐서 알게 해가지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가도록 언약의 사람, 절대 주권과 계획과 언약과 여정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지도해 주라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서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성령 충만, 이게 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보다 큰 복이 없어요. 뭐 돈 수십억이 크죠. 근데 영적으로 깨달아지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요. 그냥 나 혼자 살아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죠. 둘이 살고 셋이 넷이 살아도 다 그 골치 아픈 사람들하고 살면 골치 아프잖아요. 혼자 살아도 주님과 함께하며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가는 길에 잔잔하든지
풍랑이 일어나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과연 살아가는 동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마음을 짓는데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절대 계획을 믿으세요. 절대 언약을 붙잡으세요. 절대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 가는 거니까. 그리고 절대 목표가 있어요. 우리는 천성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인도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인도 속에 임마누엘 성령 충만, 영으로 함께해서 우리 함께해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지역 민족 세계를 살리는, 후대도 살리는 전도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축복을 내려주시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 언약 굳게 잡고 주 안에서 전도자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 늘 평안하다고 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주권을 믿게 하시고 절대 하나님 계획을, 절대 언약을, 절대 여정을, 절대 목표를 두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성령 충만으로 늘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종들로 남은 여생을 승리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도록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